역사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분량의 율법책에서 가장 핵심 10가지를 추려낸다면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자, 오늘 다 아시겠지만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가 키워드만 이렇게 빼서 했습니다. 자,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안 지키고 있는 이상한 것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몇 계명이요? 4계명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면밀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맞죠?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달력이 주일이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니까 7일째 되는 날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토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예배도 토요일에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왜 오늘 우리는 4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배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드리고 있을까요?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요,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면 제7일 안식교라고 하면서 2단 취급을 받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물론 이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왜 안식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 이 안식일 규례를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해서 이러한 규범을, 전통을 어기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들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정확히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자기들끼리 전통 안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있는데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 활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왜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요,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아주 예외적으로 이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논점이 과거에 이렇게 율법을 어겼던 사건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어겨도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논증의 기반은 선례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이 선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진설병 사건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권위와 관련이 있는 사건인 거죠. 만일 이 위대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율법의 제약을 뛰어넘는 어떠한 큰 권위가 있었다면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크신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율법의 제약을 뛰어넘는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첫 번째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다윗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답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보다도 율법 자체에 더욱 근거를 두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표였다가 돌 맞아서 죽는 사건도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오히려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었던, 아니 정확히는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특별히 규정된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또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진설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바리새인들이 일이라고 규정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이처럼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무죄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지 역할로 인해서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권위가 이러하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서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죠. 어떻게요? 그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성전같이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직접적으로 계속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때문에 성전의 권위는 예수님께 이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혹시 옛날 성전이 있던 장소에 오늘날 뭐가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거룩한 성지,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일 중요한 장소인데 이슬람이 지금 이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힘을 모아서 함께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그 기능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면 이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보다도 더 큰 권위가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에서는 다윗 왕보다 더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답변에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자, 예수님은 이 인용구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짐이 되려고, 짐으로 그렇게 씌워주시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자비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의도가 자비로우신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구약은 안식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지만 이제 인자이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권위가 주장이 되어집니다.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소망되었던, 실제로 이루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진정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이 직접 제공해 주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를 성취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율법으로 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써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최종 안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안식일의 최종 목표, 종말론적인 그 안식, 구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안식일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떠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손 마른 자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이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안식일과 치유 활동에 대한 관계를 살짝 살펴봐야 되는데,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활동이 바리새인이 규정하고 있는 그 일의 목록, 39가지 일의 목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전통상으로는 이것이 치유하는 것이 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기정사실로서 치유하는 것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일한 예외로서 당장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이 치유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죠. 자, 만일 예수님께 질문한 이 바리새인들도 이제 이와 동일한 일은 아니지만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손이 마비된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불법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손 마른 것을 치유하는 것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 형식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는 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안식일에 구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선행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걸로 봐서 당시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동물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허용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안식일에도 그 양을 구할 것입니다라고 아마 답변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죠. 그렇다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만일 너희가 짐승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안식일에도 기꺼이 그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안식일일지라도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나 너희 규정들은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이 당연한 행동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그 권위로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인용했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호세아 6장 6절 말씀, 그 자비의 원칙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사람에게 자비롭게 행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으로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에게 자비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선언한 원칙에 따라서 치유를 행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기셨을까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치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셨을까요? 자,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손 마른 자에게 했던 것은 뭐죠? 말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안식일에도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결과만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것이 맞는데 지금 예수님은 말로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는 거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잘못을 논증하지 못하고 결국 회당 밖으로 이들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결국 죄목을 조작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들은 원래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에 수호자를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제 다시 적용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삶으로 와봅시다. 자, 제가 시작할 때 오늘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정확한 답이 되었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참된 안식, 즉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온전한 안식을, 안식일이 아니라 고작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안식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과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걷는 것도 제약이 되고 전기 버튼 누르는 것도 제약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당에 나오는 거에도 한계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심에 일단은 너무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돼야 되죠. 안식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요일에 지키고 있는 주일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 구약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 많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있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있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존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도 많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구약의 이적들은 어디까지나 예표였다. 결국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 사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제자들을 실제로 변화시켰던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굳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고 사망을 이기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구약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부활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이게 바로 주일인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왜 제7일 안식교가 이단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이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이제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 율법의 불연속성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분명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연속성 가운데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인간에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자비를 베풀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일하면 저주받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직업적인 일을 주일날 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식거리나 먹어야 되는 것들 다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돈 안 썼죠. 주일 간식마저도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갔던 부모님들은 자녀들 주일에 공부도 못하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진짜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만 안 하면, 돈만 안 쓰면, 교회만 나오면 안식일을 다 지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이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쉬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은 일요일만이 주일일까요? 일요일에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날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날들인 거죠. 때문에 모든 날이 주님께서 주신 날이며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고 주님을 위한 날이며 주님의 의한 날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에 들은 말씀이 한 주 삶의 기준이 되는 것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일 설교만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또 주일에 나누는 교제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을 주일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 또한 율법을 넘어 진정한 안식,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나아가 매일의 삶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